오늘부터 6주 동안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로스 앤 파운드가 왜 6주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교를 6편 준비해서 6주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오늘부터 6주간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입니다. 순종의 비밀, 순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해가 돼요?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요, 뭐 설명을 하고 강요를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사가 없는 경음악이 나오는데 그것이 CCM 피아노 반주일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야, 이 사장님 교회 다니는구나. 뭔가 대화는 안 했지만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교회에도 두 부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구경만 한 사람들은요, 뭔가 신앙생활이요 건조해요. 그리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같은 경우에 아이들 막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막 뭐라 그래요. 꼭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냐고. 꼬인 사람 제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은혜와 이 기적의 비밀에 대해서 간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경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번 6주간의 이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그 기적들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좀 배경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이 혼례 잔치는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한 가정의 행사가 아니라 온 마을의 경사예요. 온 마을의 공동체적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요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동안 합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과 포도주와 부대 비용은 신랑 측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잔치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어요. 기쁨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포도주가, 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이제 포도주를 이제 변화시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본문을 이제 사실 오늘의 메인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술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오늘 와인 한잔 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 판매하는 술과 당시 사람들이 마셨던 포도주라는요 완전 질적으로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대부분의 물들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뭐 설사나 구토나 질병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포도즙을 타면요 이 포도즙 안에 있는 산성 성분이 물 안에 있는 세균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죽이고 억제하기 때문에 음료수 정도로 이게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배경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술 마시지 말라. 목사님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술 마시는 사람들 중에 안 취한 적 있습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예. 기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때가 이 결혼식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내 인생이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병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기쁨의 절정의 순간에서 포도주가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결핍을 예수님께 가져간 사람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지가 뭔데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이 마리아를 적그리 쏟아 이렇게 호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싫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바꿔내라, 그런 식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잔치에 결핍이 생겼죠. 여러분 랍비의 문헌에 보면요, 이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요, 법적으로 소송을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도 한번 그 결혼식장 가서 음식점 떨어진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어떤 결혼식장에서 음식이 떨어졌는데 어르신들이요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는 거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에 대한 대접하는 게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예의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법적인 소송을 할 정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결핍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 결핍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주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포도주를 빌리러 갔으면 어느 정도 조금 포도주를 빌려서 문제를 무마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은 경험할 수 없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경험하는 것,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그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차갑게 반응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무언가 거절 같다고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 이 때는 한 사건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듣기에는 언뜻 거절처럼 들립니다. 왜 저에게 이것을 부탁하십니까? 저의 사역의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는데 무언가 거절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엇을 준비합니까? 기적을 준비해요. 순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시거든 그 예수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결핍을 가지고 가서 거절과 같은 응답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예수를 붙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든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 리비아 있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수로보니게는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어느 출신이냐.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렇게 애둘러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 표현을 사용해서 그 여인과 그 딸에 대해서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심과 거절감입니까?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한 번 차갑게 대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를 개로 여기네, 이 사람 별거 없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예수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마리아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결핍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예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께 간구했지만 차가운 반응, 나를 모욕하는 반응, 거절처럼 들리는 그 응답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아둥바둥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자기가 해결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문제는 있지만요, 그냥 덮어놔요. 상처가 있는데 그냥 살을 뜯어내야 되는데 그냥 데일밴드 하나 딱 붙여놓고요, 덮어놓는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과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설명할 사람들은요, 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에게도 들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군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 장교들에게도 들었는데요. 군대에서도요, 요즘 그 MZ들, 요즘 초등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서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지 그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군인들도 그렇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나무 베, 그러면 베고, 야, 삽질해, 그럼 삽질해 하고, 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군대에서도요, 장교들이 사병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대요. 이해를 시켜야 된대요. 큰일이에요.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야, 그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정도는, 우리 그 정도는 되는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특징은 뭐냐면요, 먼저는 내가 이해돼야 돼.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명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먼저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이걸 순종할 때, 내가 이렇게 할 때 복을 받겠구나, 안전하겠구나,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그것들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갑자기 정결 예식에 사용했었던,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요, 돌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시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닦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와 전혀 상관없는 돌 항아리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으래요. 아니 도대체 이게 포도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돌 항아리는요, 일반적으로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몇 개예요? 6개, 6개. 720리터 정도 되는 물을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대충 하고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할 때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 이해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도, 이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본질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이해는 순종 뒤에 온다. 네, 이해는 언제 온다고요? 순종 뒤에 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해되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본질은요, 일단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혹시 집사님 순장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아는 게 없어서 순장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여러분, 순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제안을 하면요, 그래도 할만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할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상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해돼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알게 돼요. 결국에 알게 돼요.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물 채우라고 했으니까 나 혼자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바가지를 받아다가 물을 하인들에게, 뭐야,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혼자 결단하고 순종하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창피스럽지가 않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져갔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한다고요. 그런데도 하인들이 그것들을 가져다 주죠. 하인들은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그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대뽀적인 순종에 있어요. 다 계산해가지고요,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요, 확인해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야 채워, 그럼 채우는 거예요. 야 갖다 줘,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순종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은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앞으로 6주간 이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를 할 터인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돌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는 사람들, 내가 뜬 것이 물이지만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밀의 소유자,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이제 본문은 결정적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포도주가 연회장 앞에 놓였습니다. 그 맛을 보고 감탄을 하죠.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연회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혼인 잔치가 벌어질 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 특히 신랑은요, 손님들을 대접을 해야 돼요. 뭐 음식 차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잔치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정권을 신랑이 자기랑 가장 친한 측근, 친구를 연회장으로 세우면 자리 세팅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연회장의 권한 아래서 이제 다 대소사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알아요,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오는 하인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결과를 연회장도 맛봤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맛봤어요. 그런데 기적의 비밀은 누구만 알았어요? 기적의 비밀은 누구만 알았어요? 하인들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물을 떠온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주님의 역사들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순도 100%의 순종을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사람 안 변해, 교회 다녀도 사람 안 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사역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사역 가운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전도지를 돌리는 거를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지금 안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전도지 돌린다고 사람이 오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벌금 내는 거 알아요? 벌금? 저희 시찰에 그 한 목사님은 매일과 같이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럼 신고하면요, 공공장소에서 연설을 하는 게 불법이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연설하는 게 불법이어서 최근에 그 시찰에 갔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벌금 30만 원 받았대요. 벌금 30만 원. 야, 우리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전도 되게 하고 싶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전도해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어떤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직접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지라도 나눠줘야죠. 짧은 시간이라도 전도지라도 나눠줘야죠. 전도지 나눠준다고 뭐 되냐? 전도지 나눠줬는데 왔어요.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도지 보고 거기 QR코드랑 교회 홈페이지랑 유튜브랑 그거 보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신 성도님들 실제로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일만 하고 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존재로만 하나님을 믿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최고의 장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최고의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아람 왕의 친서까지 받고 이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의 사환을 시켜서, 그 엘리사는 얼굴도 못 봤어요. 사환이 나가서 나아만에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유.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때요? 화가 난 거예요. 이 푸대접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그런 퍼포먼스를 기대를 했는데, 아람 땅에 더 깨끗한 땅, 그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종이요, 이 나아만의 종들이요,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조언을 합니다. 장군님, 더 큰 것을 요구했어도 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좀 녹아서요, 요단강에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7번 씻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우리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경험했습니다. 나아만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장군이 아람 땅으로 돌아갔을 때 너 어떻게 치유함 받았어? 그 결과를 들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결과를 들은 사람들, 결과를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나아만과 그 종들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연회장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결과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하인들, 예수님의 사역에 경험한 자들, 참여한 자들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 결핍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우리는 전화해요. 전문가를 찾고요, 친구를 찾아요. 이 혼례식의 주인공이었던 신랑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포도주를 빌리러 다녔다면 조금 빌려서 어느 정도 무만을 할 수 있었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와 결핍을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심지어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인들이 어땠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귀까지 채웠어요. 끝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냥 대충 하는 신용을 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해버려야 돼요. 심지어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순종해야 되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지? 그래도 순종하세요. 그래도 나아가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십시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6주간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적의 비밀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에, 부흥의 사역에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비밀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있고 기적들이 있지만 왜 내 삶 속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면 우리가 구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멀찍이 구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나이, 성별, 그런 거 다 여러분 상관하시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빈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그 물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 혼례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마지막 구절이 눈에 굉장히 띄었어요.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업에 번창하는 것도,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것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는 이유도, 다시 여러분에게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결핍을 채우시는 그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단순한 건강의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